주님의 회복 교회사 속생명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생명파는 사실 그 전세기에 17세기에 신비주의, 경건주의 있었고요. 18세기에 모라비아 형제 감리교도들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속생명파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비주의라든지 경건주의, 모라비아 형제 감리교도들이 다 어떤 내적인 어떤 주님의 인도와 생명을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쪽에 형제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비주의는 마담 기용 하면 프랑스였죠, 그죠? 주로 프랑스의 뭐 마담 기용 또 로렌스 형제 뭐 이런 분이 있었고요. 경건주의는 독일이었다 그랬습니다. 슈페너라든지 뭐 프랑케. 경건주의는 독일에서 일어났고 모라비아 형제도 그 독일의 작센주에서 헤른후트라고 지명을 짓고 했죠. 독일이었습니다. 감리교도는 영국이죠. 요한 웨슬레. 오늘 할 속생명파는 19세기 내지 20세기의 어떤 부분인데 영국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건 그 당시에 세계를 인도하던 그런 기독교의 종주국들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생명파는 아까 말씀드린 신비주의, 경건주의, 모라비아, 감리교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개신교 안의 그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 안에 있는 죽은 상태 또 죽은 지식으로 가득한 형제회 뭐 형제회가 뒤에 나오지만 이 시대적으로 비슷해요. 사실은 형제회가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어쨌든 비슷해요. 그래서 죽은 지식으로 가득한 형제회의 상태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님이 속생명파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또 자연스럽게 그 복음주의자들로 또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비슷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거의 비슷한 시대에 공존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감리교, 모라비아 뭐 복음주의자들이 뭐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짧은 기간 내에 다 일어났던 것들이죠. 그래서 속생명파를 얘기하면 영국의 캐스윅 총회를 얘기해야 됩니다. 영국의 캐스윅이라는 지방에서 1875년부터 캐스윅 총회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여기서 속생명파의 그 중심되는 형제님들이 많은 진리를 여기서 서로 나누기 시작하죠. 그래서 영적인 생명의 깊어짐에 관한 많은 진리들을 이 총회에 와서 강사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개인이 본 빛을 총회에 와서 발표하고 나눔으로써 이 진리들이 보편적인 체험이 되고 보편적인 확산이 진리의 확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속생명파라는 어떤 하나의 흐름을 만든 것이죠. 근데 이 캐스윅 총회의 교재도 있지만 1938년에 워치만리 형제님이 유럽의 초청으로 이때 캐스윅 총회를 참석해요. 근데 그때가 시대적으로 언젠가 하면 중국 본토에서 중일전쟁이 일어날 때입니다. 일본군이 1937년에 중국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중국 땅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날 때예요. 중국이 황폐화되죠. 그때 워치만리가 캐스윅 총회에 갔는데 기도의 요청을 받아요. 그때 워치만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게 총회의 연례 기록을 찾아보면 최고의 이상의 순간이었다. 워치만리의 기도가 아주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인상을 주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형제님이 또 통화가 종료되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형제님이 나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이 사람들이 대적에 의해서 이용되는 것을 압니다. 주여 악한 자 음부의 권세를 묶으십시오. 뭐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게 그 당시 그 2차 대전에 와중에 있던 유럽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영적인 인도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어떤 이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캐스윅 총회의 대표 연사들이 있는데요. 그 인물들을 몇 명만 대표를 보면 첫 번째가 프란시스 헤버갈이라고 자매님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4살 때 책을 읽었대요. 7살에 시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주 총명했죠.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이 헤버갈이 암송을 했대요. 그가 쓴 찬송이 우리 교회 찬송에 있습니다. 주여 나의 일생이 헌신되게 하시고 이런 찬송이 있고요. 또 이 찬송 아실 거예요. 상전을 사랑하니 자유치 않으리 이 찬송도 있고 또 누가 주 편에서 주를 맞을까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회복 안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루터의 종교개혁과 신비주의, 경건주의 또 모라비아 감리교도들 마담 기용 석세민파의 모든 진리와 누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핸들리 모어를 봅시다. 핸들리 모어는 이 형제님은 역시 영국 사람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리들리 홀의 초대 학장이었고 후에 영국 더럼 지방의 영국 국교회 주교가 됩니다. 이분이 에베소서 4장 24절 연구에서 합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합병 얘기하죠. 연결연합 합병. 예,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합병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리들리 핸들리 모울이라는 형제님이 지난 세기에 이 합병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연구하는 그 어떤 그의 저서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저서에서 그분과 합병됨으로 주님의 지체들은 영광스러운 원형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반복이 된다. 우리는 그분의 재생산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또 이 핸들리 모울이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공과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이 되박에다가 후이 되어 꾹꾹 누르고 흔들어서 다져서 누르고 흔들어 다시 그 위에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 말씀에 대한 공과를 철저히 배우고 실행했어요.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많은 이 핸들리 모울 부부에 밀가루가 떨어졌어. 며칠이 지났는데도 밀가루는 그 영국인들에게 주식이잖아요. 필수품이단 말이에요. 우리 왜 쌀 떨어지면 눈에 눈물 팍 나오잖아. 갑자기 삶이 비참해지고. 근데 밀가루가 떨어진 거야. 근데 핸들리 모울 이분이 이 주는 공과를 철저히 배운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그랬답니다. 여보, 주님의 말씀은 주라. 그러면 우리에게 후이되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밀가루가 떨어진 것은 우리가 뭔가 주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아. 하면서 기도하고 온 집안을 찾아봅니다.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니까 모든 게 필요한 것만 있지 남는 게 없는 거야. 아니야 여보 다시 찾아봐야 돼 하면서 지하실에 가보니까 며칠 전에 누가 선물한 버터 한 박스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모울이 너무 기뻐하면서 이거다 그러면서 이 버터를 갖고 와가 탁 잘게 쪼개가지고 자기가 섬기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한 덩어리씩 다 종이에 싸서 배달을 해준 거예요. 배달을 해주고는 집에 와서 주여 이제 우리 편에서는 주었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 버터를 받은 어떤 자매님이 있었대요. 이 자매님이 몸이 아팠는데 또 지체장애자였대. 그래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며칠간 버터를 못 먹어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주여 버터가 먹고 싶습니다. 기도하자마자 곧 핸들리 모울 형제님이 버터를 종이 싸서 가온 거야. 이 자매님이 버터를 먹으면서 이 핸들리 모울을 부자인 줄 알았대요. 항상 주니까 이 이제 지체장애 자매님이 기도를 했대. 주님, 우리의 모울 형제님은 부유하신 형제님이지만 혹시 그가 부족한 것이 있거들랑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이 자매님이. 근데 얼마 후에 밀가루 두 부대가
핸들리 몰 형제님 집에 왔대요. 와, 그래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인물들의 전기를 읽어봐야 되는 게 이런 이유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죠.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메시지를 읽어야 돼요. 다음에 지금 우리 자매들처럼 교회사를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영적인 인물들의 전기를 젊었을 때 읽어봐야 돼요. 왜?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냐 하는 게 우리가 그 전기를 볼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영적 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생 때 조지 뮬러의 자서전, 또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 D.L. 무디의 전기, 이런 걸 워치만니의 전기 많이 읽었어요. 그건 너무 도움이 됩니다. 나도 저 사람이 될 거야. 나도 저런 인물이 될 거야. 이런 우리 마음에 갈망을 줘요. 그죠? 큰바위 얼굴 소설 아시죠? 큰바위 얼굴 호돈에. 그 마을에 전설이 있었어. 그 산에 마을에 큰 바위 얼굴, 큰 돌바위가 있었는데 그게 사람 얼굴처럼 생긴 거야. 그 마을의 전설이 언젠가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이 마을에 나타나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전설이 있는데, 이 소년이 이제 계속 그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마을에는 언제나 이런 큰 바위 얼굴 같은 훌륭한 인물이 나타날까 하면서 계속 바위를 쳐다보면서 살다가 이 주인공이 노인이 됐어요. 어느 날 석양이 확 지는데 석양빛에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이 주인공을 보고 와,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이러더래.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런 갈망을 가지고 평생을 큰 바위 얼굴을 볼 때에 내가 바뀌었다는 거지. 이게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가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하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영을 계속 반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인물들의 전기가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전기 뭐야 저기 추천할 만한 뭐 워치만니 전기 1번. 정말이에요. 위트니스의 전기는 없어요. 자서전. 영적인 인물들의 전설. 워치만니 전기 1번. 전기. 워치만니의 간증이 있어요. 회복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이름이 뭔데요? 전집이 아니고 자서전. 워치만니의 일생이라는 간증 그게 있다니까. 워치만니의 일생을 알아야 되고, 제가 추천한 거는 둘째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읽어볼 만해요. 셋째가 내지 선교의 허드슨 텔러 읽어볼 만해요. 그 외에 보험주의자 뭐 무디라든지 스펄전이 뭐 그거까지는 안 봐도 돼요. 그 세 개만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갑니다. 그리피스 토마스는 역시 영국 형제님입니다. 1861년에 태어나서 1924년까지 이 땅에 머물렀는데 옥스퍼드 대학교 위클리프 홀의 학장이고 미국의 달라스 신학대학교의 창립자 중 한 사람인데 로마서 강해가 유명해요. 이분이 신학의 본질이라는 저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재에도 있죠. 삼일성이라는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인격이라는 단어를 조심해야 된다. 왜? 삼일성의 세세면을 말할 때 세세 인격이란 말을 자칫 지나치게 사용하면 세 명의 세 개의 인격이 있다. 세 하나님, 삼신론으로 흐르게 할 수 있다. 또 본질적인 삼일성 이런 말을 쓰니 이것은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이 진리들이 다 있습니다. 이 개신교도들이 들어야 할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날 기독교가 삼신론에 가까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아니라 그러지만 삼신론에 가까워요. 진리가 부족합니다. 그 다음 그레이엄 스크루지라는 형제님은 그 교재 보십시오. 성경을 알라라는 책에서 하나님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주님의 회복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속생명파의 가장 유명한 인물 한 명 볼게요. 앤드류 머레이. 속생명파의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앤드류 머레이도 캐스릭 총회의 연사였어요. 앤드류 머레이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면은
1828년에 태어나셔서 191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0세기 초까지 한 100살 가까이 90 사셨는데 스코틀랜드계 혈통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서 태어났어요. 자, 왜 그런가 보십시오. 제 손을 보십시오. 지중해가 있죠. 영국에서 인도를 가려고 하면 그 당시에 아프리카 대륙을 빅 돌아가 이렇게 가는데 아프리카 최남단에 희망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경유해서 인도로 가고 동남아시아로 가고 식민지를 삼았잖아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맨 최남단에 희망봉이 있는 그 부분에 남아공화국이라고 영국의 식민지가 있었어요. 여기 출신입니다. 그 남아공은 백인들이 다 쥐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당시에 지구상의 기독교계에서 가장 영적이고 깊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책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 5장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아주 유명합니다. 영광스럽게 된 예수의 영이라는 이 파트에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저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늘날의 성령은 구약의 하나님의 영과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요소가 없이 하나님의 요소만 갖고 있었다. 신약의 영광스럽게 된 예수의 영 안에는 사람의 영, 사람의 요소가 있다.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 태속에 잉태되셨죠.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사람이 되셨죠.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죠. 이분이 인생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지금 생명주는 그 영이 되셨는데 이 그 영은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요. 그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앤드류 머레이의 진리가 정확하게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교파 사람들은 오늘날 로마 가톨릭 개신교도들은 이런 진리를 인정을 안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변질된 양태론이라 이랍니다. 무식의 소치입니다. 그 무식의 소치예요. 그래서 과정을 거치고 왕이 되신 삼일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앤드류 머레이가 말했다. 그 다음 제시 펜 루이스로 넘어갈게요. 자매님이죠. 제시 펜 루이스는 앤드류 머레이보다 보니까 30여 년 어리죠.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영을 읽고 큰 도움을 받습니다. 제시 펜 루이스는 남편의 성입니다. 제시가 그분의 이름이죠. 제시 펜 루이스는 역시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났는데 이 자매님도 엄청나게 총명했어요. 어릴 때 신문을 보고 저절로 글자를 깨우칩니다. 이렇게 신문을 딱 펼쳐놓고 아빠 보고 아빠 이 글자를 발음해 주세요 이랍니다. 아빠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발음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 글자를 깨우쳤어요. 한 4살 때. 그러니까 우리하고 머리가 틀리죠. 저는 국민학교 들어갔을 때 글자를 못 깨쳐가지고 1학년 2학기 때 글자를 깨쳤어요. 뭐 그때는 선행학습 없었잖아. 1학년 2학기 때 겨우 글자를 깨우쳤어. 또 나가셨나? 또 나가셨네. 자꾸 기는 같다. 와이파이가 아마 상태가 안 좋아. 그게 아니고 20년 가르치는데 주님을 닮아가지고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제자들 훈련시킨다고. 자, 그래서 신문 보고 스스로 글자를 깨우쳤는데 4살에 성경을 자유롭게 읽었대요. 그리고 이야기를 막 짓기 시작했대요. 4살에. 천재죠. 뭐 우리는 4살에 기저귀 차고 코칠질 흘리고 그런데 아버지 서재에 가득한 책을 읽고 또 읽고 독서광이었어요. 그리고는 이 총명한 자매님이 21살 때 스스로 회심을 합니다. 그게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워치만니의 그 영에 속한 사람은 펜 루이스 자매님의 글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 중에서 영적 전쟁 부분은
이 펜 루이스 자매님의 글을 거의 그대로 그 진리를 가져왔어요. 그 정도로 이 자매님이 탁월한 들리지요? 자매님이었어요. 들리죠? 자, 그래서 제시 펜 루이스가 회복한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주관적인 죽음, 그리스도의 주관적인 십자가. 이게 제시 펜 루이스가 회복한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의 중심이고 모든 영적 문제의 기초이다. 뭐 그런 많은 말들을 거기에 썼습니다. 그 다음 이반 로버츠로 갈게요. 이 속생명파 안에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영어 발음하면은 에번이죠. 에번 로버츠 해가지고 영국 사람입니다. 이반 로버츠의 이야기를 해보면 이반 로버츠가 주도한 웰즈의 부흥은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이었습니다. 엄청난 대부흥이었어요. 아, 이거 광부들.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그 당시 영국 웨일즈에 조셉 젠킨스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자기 예배당에서 시무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웨일즈 주변에 있는 예배당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정말 이 영적 상태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조셉 젠킨스 목사가 사역하는 그 예배당에 청년기도 집회가 모였는데 어린 어떤 소녀가 일어나서 갑자기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선포하는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집안에 가스가 가득 차가지고 누가 성냥 한번 탁 키면 불 확 붙어 버리는 거 있잖아. 네.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야. 완전. 이 조셉 젠킨스 목사가 계속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가 심무하는 그 예배당에 청년기도 집회에서 어린 소녀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마디 선포하는데 성령이 불에 확 불붙어 버린 거야. 아멘. 그러고는 이 불이 막 불붙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번져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블레나네르치라는 곳에 있는 MP 모건 목사, 그 당시에 국교회가 있었으니까 블레나네르치라는 지역에 있는 MP 모건 목사가 이 부흥에 이제 이 움직임에 동참을 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다른 자슈어 세스라는 어떤 형제님이 주여 이 웰즈 지방에서 부흥을 이끌 평범한 젊은이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때 이제 이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아까 얘기한 그 MP 모건 목사가 그 움직임에 합류한 그 블레나네르치 집회를 참석해가지고 기도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게 이제 성령의 불이 이게 막 그 공간을 꽉 충만하게 해가지고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막 성령이 확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 이반 로버츠가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통하게 울면서 주여 내 자신을 당신에게 헌신합니다. 이래 했는데 그때부터 이반 로버츠가 이 부흥의 중심이 되는데 웨일즈 지방에서 개인이 바뀌니까 사회가 바뀌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15만 명이 구원받아 버린대요. 근데 이게 영국이 그 당시에 세계 초강대국이었잖아요. 이 부흥이 전 세계에 막 영향을 줬대요. 그러면 이 부흥이 과연 몇 년 지속되었겠어요? 그때가 1904년이었는데 이반 로버츠가 26살 때였습니다. 이 부흥이 몇 년 갔는지 한번 짐작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이 부흥이 몇 년 갔을까요? 지금까지 또 1년. 이 부흥이 딱 1년 갔어요. 이 부흥이 딱 만 1년 갔어요. 그런데 적어놨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부흥이 얼마나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켰는지 선술집이 텅텅 비었어요. 모든 거기가 탄광촌이었는데 주님께 돌이킨 사람들이 말에다가 욕설을 퍼붓고 채찍을 때리고 하던 사람들이 조랑말을
안 때리니까 조랑말이 맨날 요구도 먹고 매 맞고 일을 하던 조랑말이 말을 안 듣게 됐대요. 그리고 광산에 이제 광부들이 들어가면 그 지하의 어두운 터널이 악담과 욕설과 추잡한 농담과 이런 것들이 기도와 찬송 소리가 메아리치는 걸 바뀌어버렸다. 그런데 이 부흥이 딱 1년 갔어요. 왜요? 왜 갔느냐? 다 구원받아 버린 거야. 구원시킬 사람이 없네. 구원시킬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때가 1904년에서 1905년이었는데 2000년 5월에 주님의 회복의 형제님이 거기를 방문해 봤대요. 그 예배당을 가보니까 12명이 남아서 예배 보고 있더라. 이제 그 부흥이 다 100년 후에 다 사라져 버린 거야. 그래서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만일 우리가 매일 영적으로 부흥된다면 그런 식의 커다란 부흥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실상 큰 부흥이라 불리는 어떤 것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1년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참된 부흥은 뭐냐?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계시의 최고봉, 하나님 사람의 생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 이게 참된 생명의 부흥입니다. 자, 계시의 최고봉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상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에 행하게 돼요.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그리빠 왕이시여, 내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자, 자매님들, 가장 위험한 교회 생활이 뭔 줄 아세요? 이상이 없고 영적 상태를 의지하는 교회 생활이 제일 위험해요. 반드시 이상이 별빛이 되어 우리를 인도해야 돼요. 별빛이 우리를 인도하면 바다에 풍랑이 쳐도 우리가 방향을 안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으면 영적 상태에 따라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어느 날 그럽니다. 교회 생활에 사랑이 없다 이래요. 자, 교회 생활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 되지. 사랑이 없는 게 사실일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주님을 누려서 내가 사랑을 공급하면 되죠. 근데 교회는 사랑이 없어. 손가락이 남을 가르치죠. 왜 그렇습니까? 이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생활 10년, 20년 하고 떠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반드시 이상이 있어야 돼요. 최고봉의 이상. 두 번째가 뭐예요? 이상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 뭡니까? 아침마다 부흥되고 날마다 이기고 매주 한 번 신방하고 주일날은 신원하자. 이것만 돼도 그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됐죠? 그리고 하나님 따라 목양하는 거죠. 이게 가장 견고한 부흥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사를 추구하고 나면 이게 가장 견고한 부흥이라 하는 거를 마음 안에서 확신이 들어야 돼요. 됐죠? 자, 넘어갑니다. 마가렛 바버 자매님은 주님의 회복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된 자매님이죠. 역시 영국 자매님입니다. 이분은 기독교계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머나먼 중국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청년 5천만 리를 온전케 합니다. 주님의 회복에 밑거름이 된 자매님이죠. 그래, 이 중국 복주 마웨이의 그 나성탑까지 제가 가봤어요. 중국 마웨이의 그 나성탑이라고 그 탑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제가 하드 날아가면서 그 사진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나성탑이 뭔가 하면 파고다예요. 파고다는 뭐냐? 불교의 그 탑이에요. 서울에 파고다 공원 있죠. 파고다가 불교의 탑이에요. 그래, 중국의 거기 가보면 복주에 말꼬리예요. 마웨이의 그 나성탑이 파고다예요. 파고다 거기 가면 장개석 위에 그때 누구였죠? 수는이죠. 수는의 사당도 있어요. 그거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 베가담에 정착해가지고 주님을 누리면서 중국을 위해 기도하며 5천만 리를 온전케 했습니다. 이 바버 자매님이 주님 품에 가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생명이라고 외쳤대요. 그래서 5천만 리 한 사람을 온전케 함으로
주님의 회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치만니가 어느 날 바보 자매님에게 자매님 주님을 위해 일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을 위해 일하는 조건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일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너무나 놀라운 말이죠. 그 시대에 이 정도 주님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 아마 몇 명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자매님이 주님 품에 가면서 그 성경을 워치만니에게 유언으로 선물을 하는데 그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너의 온 마음과 혼과 생각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해놓고 그 밑에 주여 성경에 이러한 계명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대요. 그래서 워치만니가 어느 날 물어봤대요. 자매님은 어떻게 그렇게 항상 빛이 충만합니까? 물어보니까 바보 자매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항상 영원한 굶주림이 있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천국헌법 1조 1항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영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영안에서 가난해야 되지 영이 가난하면 안 됩니다. 자, 현주 자매님 보십시오. 위장이 튼튼하되 위장이 항상 식욕이 왕성해야 되지. 위궤양이 걸리면 약한 위장은 안 돼요. 위장은 튼튼해야 하되 계속 식욕이 땡겨야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바보 자매님은 항상 강한 영을 갖고 있었지만 영 안에서 가난했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항상 영적으로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진보한 거예요.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그러시잖아요. 어떤 주님 앞에 진리를 본 후에 주님 이것뿐입니까? 주님 더 내놔 보십시오. 주님 이것뿐입니까? 이러잖아요. 저도 흉내내서 한씩 그럽니다. 주님 이 부분을 정말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이것뿐입니까? 더 한번 꺼내 보십시오. 우리가 앞선 형제님들의 영적 전기를 읽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실행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낡아지고 진부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 굶주림을 자매님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오록의 자매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비결의 95%는 복종의 문제이다. 너가 복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5%의 문제지 95%가 복종의 문제다. 이 말 맞죠? 이 우리 양심 안에서 이 말 맞아요. 정말 우리가 어떤 손실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복종할 준비가 돼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렇지 못하니까 주님 이거는 안 되고요. 말은 안 하지만 주여 다른 길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라거든. 그러니까 주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헌신입니다. 외적인 일을 위한 헌신이 아니에요. 주님 자신을 원하는 헌신이에요. 주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고 주님을 갈망하는 헌신이에요. 아멘.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 바보자매님이 쓴 찬송이 영광스런 능력의 이름 그 속으로 피하네. 그렇죠. 또 고난 받는 것이 내 길이라면 또 한 손 기다리며 장하게 고해 이런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바보 자매님에 대한 언급들은 우리 메시지에 많이 있으니까 반드시 찾아보시오. 어스틴 스팍스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어스틴 스팍스는 참 주님의 회복 안에서 양면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속생명파의 마지막 교사로서 깊은 부분이 있었고 그가 회복한 진리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부활의 원칙, 또 세유로 살림은 물질적인 성이 아닌 하나의 상징이다. 이 진리를 봤어요. 그러나 이 스팍스는 유감스럽게도 워치만니 형제님과 많은 교류를 하며 도움을 주었지만 그가 대만에 50년대 대만에 2번 초대되어 와서
두 번째 왔을 때 지방 입장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대만에 주님의 회복에 많은 어려움을 끼칩니다. 그때 대만의 청년들 한 세대가 날아가 버렸어요.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60년대 초에 미국에 가셨을 때 이 스팍스의 영향으로 미국의 주님의 회복의 역사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스팍스는 지방 입장을 건드리고 그가 대만에서 비행기를 타는 순간 그 안에 기름 부음이 끊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 왜 제 안에 기름 부음이 끊어졌습니까? 울면서 그가 통곡했다 그래요. 왜 이 간증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도 위트니스리 형제님과 스팍스가 또 만납니다. 예, 그때 이런 간증을 뭐 듣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속생명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